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에 찬양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노래하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위로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하늘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두워진 세상 길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난대.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은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은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지금 몸이 연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우리 조금자 성도님 지금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계단 우리가 계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단을 오르지 못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창원 집사님 우리 함께하는 마음은 같이 있지만 또 손창원 집사님도 계단을 오르시기가 또 내려오시기가 힘드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성실 집사님 또 어제 또 길게 서로 내용을 주고 받았는데요. 우리 이성실 집사님 그 통증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잘 참고 계시지만 예배 드리는 내내 이제 창자가 꼬이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자리에 못하시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이 다 회복이 되셔서 함께 예전처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정아 권사님 지금 이제 막내 따님 댁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그곳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가운데 계신데 건강하고 또 마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영수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일과 처리할 부분들도 있지만 또 건강상으로도 또 악화가 되셔서 많이 아프신 중에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본인들의 건강, 우리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누었던 우리도 함께 생각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큰 소리로 주여 삼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알려드리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울장소교회 이곳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주체로서 이 자리에 지어져 있음을 주님께서 하시옵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러 가지 날씨와 건강과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주님도 여기며 나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하려며 나가오니 아버지의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책을 읽을 수 없고 성경을 부르고 찬양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여기며 잘 설명나가시도록 난 깨어서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미래는 아버지는 움직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미래가 우리의 것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음의 영적인 연약함들을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아가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움직이지 않으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아버지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에 아버지 사람들께 어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또 아버지 하나님 현재 상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건강에 주인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심을 강건케 수고하시기를 돌아오게 하시고 일이 없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물려있는 삶이 아니라 저희를 자유케 하시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서울장신교회 이곳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 각 지체들을 이곳에 불러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체는 각각의 하나님 사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아버지 병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각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신 분도 계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각 지체들 서로 돌아보며 아버지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이 하나님께로서 왔사오니 또한 아버지께서 거두시면 저희는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타당한 죄에 불과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붙드시고 우리 마음가운데 평안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평강이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어려운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걸어줬던 그 고난의 길을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익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며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십자가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보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법과 안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98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내가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이천한 자 높였네. 남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몸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발로 걸어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통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허물을 자백하면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신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예배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약함을 의지하고 슬플 때, 괴로울 때 함께하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렸던 저희들의 모습이었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미련한 동물적 본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고쳐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앞서 잘못된 길을 고쳐냈던 모든 것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는 자극이 많았건만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면서 죄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겸손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 구하옵나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 중에 이웃에게 상처 주었고 무지 중에 이웃에게 아픔을 주었던 우리의 호감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했던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죄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면 주하게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적인 일과 하나님 육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이제 영적인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죄를 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대로 사하노라.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찬송 260 성시교도 36번 시편 9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면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거제 같으며 암양한 순간 해갈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나 아침에 거시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나가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길을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본능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바라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일상을 가르치사 제대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부활찬송 267장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죄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는 내 죄 씻었네. 인자들과 왕들과 반열대로 왕국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음악 열빛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영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죄의 존재였던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올 자 없다고 하셨는데 일찍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힘쓰는 우리 장신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며 험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열방 중에 높여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복을 받은 만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힘써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스며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나쁜 법을 포장하여 통과시키려는 일들을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 살리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중동 정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사 수많은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신 가족들의 가족마다 온 식구 다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한 목사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 빠른 회복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장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육성은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정성을 다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영육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기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나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안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내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못둥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오른바다 나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거리나 괴로운
끝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렇습니다. 힘을 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고난이 올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인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 인생에 받아들였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것이냐면 그 찬양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찬양이 저에게는 많은 그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델의 품 안에서 살아라 라는 김삼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것을 신학을 결정할 때 결단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서원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언제였냐면 밖에서 보는 군인과 안에서 겪는 군인의 삶은 달랐어요. 그리고 마치 그곳에는 사람이 존중이 아니라 계급으로 이루어지는 세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안 하고 싶고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얇은 물가 속에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었지만 항상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부의에 대한 그러니까 끊는 라면같이 뽀글뽀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했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탐욕적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 속에서 나오냐면 힘들 때 나오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에는 계급이 높고 편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은 거쳐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꿈과 이러한 소망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리는 갈대처럼 날마다 내 마음이 흔들렸고 내가 믿음이 흔들렸고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바랬던 사명적인 것들이 흔들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더 한 단계 한 단계 연륜이 쌓일 때마다 내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불신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는 1%의 0.001%의 부족한 무익한 종이지만 나머지 99.999%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기회의 삶의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성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인간이 되라. 예수님도 참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라는 권위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겸손하셨던 하나님, 내가 권위를 높이고자 한다고 해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성품에서 저의 신앙의 기준점을 잡아줬던 분은 누구였냐면 한경진 목사님이셨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무엇을 내가 저에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한경진 목사님이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의 기준, 진짜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잘 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의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솔직하게 연약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싸울 때도 있고 아이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무엇이냐면 미랄과 같은 목회가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난다. 내 성격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삶의 자리에 경험들이 죽으면 이제 나는 무익한 종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종이 된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때 무엇이냐면 저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었냐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단계, 사람을 믿었고 누구를 바라보며 교회를 다녔던 내 모습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람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나 고난이 당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것은 어떤 거냐면 한계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힘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친구인 것 같은데 어려울 때는요 다 어떻게 하냐면 외면합니다. 네가 힘들지 않았고 네가 잘 나갔으면 나를 찾아왔겠느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이 내 곁에 오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어떤 거냐면 잘 나갈 때, 풍성할 때는 문제는 뭐냐면 그 가족들이 환영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가게 되면 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물질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고 싶어 이럽니까? 라는 노숙자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아픈 교훈이었고,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자기 환경을 극복하고 누군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면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조차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들 속에서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욥의 처음에 만났을 때 욥을 위로하고자
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욥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욥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왔다. 욥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픈 친구들에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과 상황에 맞지 않는 언어와 상황에 맞지 않는 행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더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지식으로 더 뭉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픈 일들이 있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을 세워주기 위한 친구들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살아오는 인생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알았던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제시해버리는 이 친구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을 때에는요,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는 친구도 부모도 모두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자신에게 묻고 있는 욥에게 묻고 있는 친구와 아내의 모습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사람, 이뤄하려고 내가 이곳에 있다는 목적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주관과 자기가 아는 지식과 왜 이 고난이 왔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병든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 자에게 상처를 더 주는 언어와 오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자에게 가서 위로하러 갔다면 위로하는 목적을 위해 나의 오감과 나의 모든 것들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친구가 하나님 사탄의로부터 오는 고난과 역경과 잃어버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올 때 오늘 네 번의 고난들이 욥에게 한꺼번에 들어닥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주어졌던 재물들을 빼앗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의 종들을 살라버리고 가진 것들을 살라버리고 모든 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자녀들조차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욥과 그리고 자기에게 얻을 수 있는 병을 얻은 욥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실과 언어는 무엇이냐면 이 욥을 더 죽음으로 내모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에는 잘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누구의 목사로 인해서 교회는 불순세력이고 탈레반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반박하는 사람도 없고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을 욕하는 댓글을 달아주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교회를 다니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해야 좋은 친구를 얻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언론을 보면은 목사의 자녀들이 창조론을 부인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전도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세상에서 온갖 음란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욥의 신앙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환경적인 물질이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의 조건이 아니라 환경적인 종들이, 환경적인 권력들이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욥이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욥이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아플 때 아픈 친구에게 따라가서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또 다른 너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죄로부터 왔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 속의 고통은 저의 탐욕적인 죄 때문에 왔었습니다. 가지고 없을 자수성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가 돼서 어느 단계가 올라가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탐욕 때문에 세상에 공짜 그리고 갑절로 흘려준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사기를 당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기는 무엇이든 내 탐욕 속에서 무엇인가를 더 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내 고통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 오고 노동이 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것은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죄 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은 분이 오늘 욥을 이야기하는데, 죄 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죄 없는 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보다,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을 함께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무엇을 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있고 분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말아야 될 것들은 분리해서 생각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믿음과 구원을 분리시켜요. 믿음과 행동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착한 일도 선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논쟁의 소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욥의 문제는요, 누구로부터 왔냐면 사탄으로부터 왔다. 사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자꾸만 뭐요?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 때문을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때문이라는 단어조차도 잘못 사용하면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된 것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다른 사람의 잘된 것을 어떻게 비난해서 깎아내리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악한 마귀가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역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건 뭐요? 자녀된 권세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요 구원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바뀌었던 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회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회예요. 내가 내 가정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라면, 내가 내 가정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라면,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믿음의 자녀라면 내가 누구를 소개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고 살았다. 내 연약함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내 연약함은 제 악들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오는 것들은 죄 없이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가면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 없이 고통받는 것보다 죄 있이 고통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욥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신이도 거두신이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관이 다르다고 그의 틀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인시키려고 해요. 본질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감사줄 때 감사주고 안아줄 때 안아주고 힘을 돋굴 때는 힘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손길을 댈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사랑이 될 때 손길이 되어주고
믿음의 손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소개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지수가 높아서 예수님의 이름에 지수가 얼마나 내 입술을 고백을 해야 돼. 아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저는 합니다. 나는 근데 내 마음이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내 약한 가운데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바보야 야 이에는 이거 눈에는 누구 주먹에는 주먹이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수임받고자 하나님의 인정하고 어떤 것이라도 참아내며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며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던 것을 통해서 저는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겁내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비록 세상에 사람들처럼 고기 영화를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이 아니에요. 근면하고 있는 거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은 강야의 길고 강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나는 강야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강야 속에는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계산한 만큼만 얻어지지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나의 고통도 나의 아픔도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사명적인 명분과 하나님의 왕의 명분들을 가지고 제사장의 명분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오늘 욥의 새 친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욥의 새 친구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얘기냐면 자꾸만 죽어가는 영혼에게 죽어가는 아파하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오늘 욥도 그렇고 욥의 새 친구도 무엇을 못 보고 있느냐면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면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인정하셨어요. 욥을 사랑하셨어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면 맨날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이웃에게 부끄러운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지를 내 인생 가운데 겪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의자에 발을 내딛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고 신앙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일의 일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66권이 의미하는 복음적인 메시지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공주하게 노예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밑에서 누군가의 얼굴 받아가면서 그렇게 애국대 종살이 하듯이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기회도 이제 살아온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50대가 넘어서부터 무슨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냐면 살아갈 날이 있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은 시간이 100살아 얘기할지라도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걸어다닐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움직일 수 없는 조건 하에서 내가 100세를 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걸어다닐 수도 없는 기회가 나야 되죠. 구원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속에 안에 할 수 있다면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들을지라도 예수님이 뭐지? 라는 호기심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질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죄 없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무엇을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고난과 역경과 먹을 것과 있는 환경 속에 그것을 다 외면한 채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에요?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왔지만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묻어지는 나의 목도가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에 밭을 갈면요 거기에 같은 식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윤작이라 해서 돌려 심어야 돼요. 땅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영적인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는 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친구입니다. 인생의 가운데서 내가 어떤 친구가 내 주변 가운데 있냐? 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면 우리 서울장신교회 안혜영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신앙으로 어려운 줄 압니다. 힘들 줄 압니다. 고통당할 줄 압니다. 아플 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가 돼야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혼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우선순위를 두는 자는 영적인 문제도 혼적인 문제도 모든 것을 다 실까지나 영적인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혼적인 문제와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영전대 안에 모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는 역사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어떻게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아파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스테반 집사도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 죽음의 환경과 이 어려움, 돌을 맞는 이 아픈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눈으로 피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옵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 부탁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고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진짜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누구도 막론하고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고난의 원인이 죄에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 결정당하는 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논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그분의 신앙관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어떻게 믿음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지 논쟁의 소지로 만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친구들이 와서 고난을 하나님께 대한 불경에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순리적, 교리적으로만 설명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또 제 결과는 전통적인 관례적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앙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신앙관이 이 컵인데 이 컵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이상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컵 밖에도 계시고, 이 컵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동으로 길들인 자는 노동으로 어떻게 해요? 습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군인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 군인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습관을 모든 것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모습,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믿어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친구인가 동지인가 동역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마음이 잘 아팠던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욥의 친구처럼 와갖고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의 어디로 가르치냐면 지도자를 통해서 방향을 가리키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방향은요.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더 힘을 내서 함께 더 손을 잡아주고 함께 더 어떻게 해요?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친구도 공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거냐면, 나라를 빼앗긴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이름조차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명당한 세 친구는요, 어떤 것을 함께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반에서 죽기까지 함께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내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될까? 욥의 세 친구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갖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신이고 나를 보호하실 뿐이고, 내가 큰 옷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새 친구와 우리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동역자고 어떤 믿음의 선배고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함께하면 어떻게 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면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역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주를 위해 죽는 것은 곧 어떻게 해요? 다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음을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서울창신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삶 속에 고난과 여건과 상황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우리 헌시찬송 313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마음과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이 또 예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또 죄인들을 여호와 앞으로 돌이키는 귀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 곳에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가운데 그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알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장식 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있고 또 오늘은 점심 식사 이후에 주일 40일 말씀 양육 있습니다. 4강 주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인생은 고통이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묻고 사는 인생은 형통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또 전도용품 포장하고 차전도 또 신설동 5월에서 전도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는 손창원 집사님, 강훈자 권사님 가정 방문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서울장신교회에서 10개 작은 교회 연합전도가 있기 때문에 전도 포장에 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예수학교 3기 마지막 진행이 되고요. 또 같은 날 안혜영 목사님 용천노예 가입을 참석을 하십니다. 용천노예 요번 가을 노예 때 참석을 하면 노예 가입 허락이 떨어지고 25년도 1월 12일 날 저희 교회에서 용천노예 가입 예배가 오후 주일 3시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20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사랑의 교회의 선교 섬김의 날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일날 내는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연합예배인 큰 기도회에 서울장식교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저희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저희 교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로 소신시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장식교를 세워나가고자 힘써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자회 때 사용할 물품들을 2주에 걸쳐서 교회로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것도 좋고 새 것이 아니지만 깨끗하고 작동이 되는 부분이나 또 잘 사용하지 않고 두셨던 부분들은 같이 상의하면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혜영 선도님이 또 감사 떡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음식 바자회를 하게 된 이유는 영락교회에서 지금 북한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준비할 중에 있습니다. 후속타로 저희가 이제 하는데요. 저희는 선교적인 연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노인이나 바자회할 수 있는 환경적인 노인들이 적지만 그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줄 저는 믿고
믿음으로 바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가고 또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서 이렇게 딱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고 믿고 있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믿음의 크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지,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것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때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겪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송찬송 499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국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백성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발을 내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하나온